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를 알 수 있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 드리고 싶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기 선교부장 계시지만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론 영혼은 구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 백성들이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은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퍼블릭 서비스, 공적 예배, 교회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접 예배일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섬기는 일로 정말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쁨 받으셨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공적 예배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예요. 간혹가다 성찬식도 하고요, 침례식도 하고, 거기에 다 예배 순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드림이기 때문에 또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젊은 형제들한테 안타까운 거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드린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건데, 옛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규례대로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지성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한마음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직분자들만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잘 되어서 드린다면 다른 분들은 다 따라오게 아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미국 분들은 브라더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가족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성경,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빼고 나머지는요 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죠. 로마서 마찬가지죠. 거기에 보면 전반에는 다 교리를 얘기하지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를 얘기하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후반부에 가서 다 놓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를 얘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럼 구원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한 성도 되어서 어떻게 서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로라는 단어가 한 100몇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나만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이거는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교제 그러면 교회 와서 그냥 다과 나누고 커피 마시고 한 주 동안 안부 묻고 이거를 교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교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왜 교제를 해야 되냐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서로 사랑은요. 뭐 내 이웃도 됐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되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믿는 교회 안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는 안 샌다. 네, 밖에서 샌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누가 가족이 있어야죠. 네. 저는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옛날에 결혼하려고 했더니 형제들이 많은데 내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어른들이.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가족 생활, 형제들이 많은 데서는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양보할 거 하고 배려할 거 하고 서로 배울 거를 배워요. 혼자 자라면 공동생활, 가족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혼자 자라도 얼마든지 반듯하게 잘 자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서로는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서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내 가족 말고. 그래서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13장 34절은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몇 시간이 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날 밤이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퍼포먼스가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근데 단순히 발을 왜 씻겼냐?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려면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서로 돌아보아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느끼셨나요? 뭘 돌아본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걸 제가 성경에서 이 번역도 읽어보고 저 번역도 읽어보니까요. 서로 돌아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돌아봐 주라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려운지를 돌아봐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라. 이게 교제입니다. 근데 맨날 만나면 비즈니스 얘기하고 무슨 이슈들 얘기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크리스찬의 교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분들이 낙심되어졌을 때 서로 도전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삶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지금도
간혹가다 잘 이렇게 섞이지 않는 가정들은 제 나이와 관계없이 아주 젊은 형제들도 같이 불러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한 4-5시간 얘기도 같이 해요.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안부 묻고 이러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뭐 조금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조금 더 좋은 집, 뭐 조금 더 많이 외식,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포커스 되어져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장차 영원히 천국에서 살 텐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거에 포커스가 되어서 얘기해 준다면요 안 듣기 싫어해요. 네. 조화를 이루는 교제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하고 사람 필요 없어 이거 아닙니다. 네.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게 되면요 사람과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과 관계가 잘못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장에서 교제하고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번에는 우리 이제 목녀님이 여기 우리 목자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네요. 저는 여기 목자로 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목사님처럼 보게 돼요. 김영도 목사님이 계시지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존경하지만 왜?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그 목자. 나 해주는 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정 데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준다면 여기 200명 300명 목회하시는 김영도 목사님이시나 여기 목자로 한두 가정 섬기는 분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게 여기십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한 가정 데리고 7년 8년 섬기는 선교사님들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좀 약한 자녀들 부모들이 마음이 더 가잖아요. 잘하는 자녀들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 사역하는 그 사역자가 있다면 하나님 더 마음 더 써주시고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목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목녀로 수고하시는 우리 아까 김선호 집사님 와이프 되세요. 자매님인데 오셔서 감정 박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아까 간증했던 달라스 하늘교회 김선호 집사 아내 되는 김순아 집사입니다. 마이크가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이쪽 마이크가 마이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순아입니다. 저희 하늘의 교회를 출석한 지는 제가 남편이 앞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하늘의 교회를 출석한 지는 올해로 11년이 조금 넘었고 그 사이에 이곳 한마음 침례교회를 3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한마음교회와 특별한 인연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왜 제가 이렇게 한마음교회 이렇게 3번이나 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거리는 멀지만 한마음교회가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새가족부 사역과 목장을 섬기는 목녀로서 또 안수 집사의 아내의 입장에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간증을 어제 저녁까지 준비하면서 조금 더 다듬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번이 한마음교회의 3번째 방문이어서
제가 무엇을 더 간증할 수 있을까 하여 처음에 오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또한 남편도 저희 교회에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어서 안수 집사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우리는 두 사람 다 흔쾌히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 할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데려오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남편에게도 그런 마음을 나누며 산안토니에 내려가자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며 불순종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냐며 기꺼이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니, 그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잊고 잠시나마 불순종했던 마음이 죄송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뒤에서 남편의 간증을 듣는 중에 마음에 이전의 마음의 소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 브루스가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을 둘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도 제가 그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와서 뭐 나 같은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게 무슨 큰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저 뒷자리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남편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같이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그 잊고 있었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하늘교회에서 11년 정도를 신앙생활하면서 새가족부를 3년 정도 섬기고, 현재는 남편이 건물관리부 사역을 하며 목자 목료로 섬기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사역을 잠시 소개하자면, 새가족부는 교회의 얼굴과도 같은 부서이기에 주일이면 처음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은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긴장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교회로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만큼 교회의 정착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새가족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몸은 피곤했지만 저희 부부는 하는 사역이 재밌었고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닌 크고 작은 일들이 새가족부를 섬기는 동안 저희 가정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사업적인 가게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왼쪽 발에뼈가 부서져서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심장에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건강상의 문제들이 새가족부 사역 동안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다리를 다쳤을 때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목발을 짚고 다리를 덜뚝거리면서도 맡은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때로 부부싸움 할 때는 미워 보이기도 하는 남편이었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남편을 볼 때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마음에 저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곤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새가족부를 섬기셨던 집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제가 같이 함께 하신 우리 조철인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악역을 끼겠습니다. 도움을 받아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섬길까를 고민하며 적용하였습니다. 새가족이 처음 방문하면 주차 팀원들이 달려가고, 교회 정문 앞에서는 추위와 더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저희 남자 집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주보를 나눠드리며 한 분 한 분 반기는 안내팀들, 예배 후 새가족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식사 자리로 안내하고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를 적극 들으며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돕는 각자의 역할을 있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기며 한 마음으로 동역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외관이나 시설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성도님들도 수수한 교회라고 저는 말합니다. 기억하기는 어떤 새가족부는 교회가 소탈하니 참 시골스러워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흉이었는지 칭찬이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철현 집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달라스에도 여러 좋은 시설과 멋진 예배당을 갖춘 큰 건물의 대형 교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고 시설도 불편하지만 저희 교회를 찾아서 발걸음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여서 저희 새가족 팀들은 제 손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다른 교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를 하늘교회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처음에는 열지 않았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새가족 사역 중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새가족이 예배드리고 나면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에 있는데 그곳에서 새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 중에 나눈 대화를 기록하며 바로 당일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집에 가서 그날 오신 새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새가족분들께 하늘의 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도록 도우며 다음 주일 예배에도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통하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사역이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기쁨으로 여기고 하는 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새가족 사역을 하진 않지만 저희가 새가족 사역을 할 때 오셨던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이 자라가고 각 처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때의 섬김에 대해 보상해 주신 것 같은 기쁨과 뿌듯함이 느껴지며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죄송한데 지금 티슈 좀 있을까요? 이제 저와 남편은 새가족 사역을 내려놓고 현재는 웰컴 목장에서 목자 목료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 몇 주 전에 저희 목장 모임에서 저희 부부와 내일 간증하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최원길 최경희 집사님이 산안토니 한마음 침례교회라는 곳에 간증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더니 저희 목장 식구들이 목장 목료도 없고 두 분 집사님들도 빠지셔서 목장이 회행하니 그럼 저희들도 같이 가겠다고 선뜻 자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 식구들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목장 목료로 섬기면서 이번처럼 그래서 힘이 되고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목장 웰컴 식구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목사님 혼자만의 노력이나 희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건강하고 좋은 교회도 목장 목료의 열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과 일체가 되어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곳 한마음교회를 오면서 더욱 알게 해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한마음 침례교회에 감사드리고 우리 웰컴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웰컴 목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분이 오시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처음 목장을 시작할 때는 목원인 수가 많이 없었고 특히 형제님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일 간증하시는 우리 최영길 집사님 부부께서 저희 목장에 오시게 되면서 저희 목장 분위기가 밝아지고 목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는 몇 년 안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두 분의 하나님 사랑이 목장에서도 그대로 전해지니 목장 나눔을 하면서 받는 은혜로 저희 목장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김선우 집사도 가족문에 비슷한 내용을 쓴 것을 보았는데 사실 저희가 목장의 목자 목녀로서 처음 섬기기 시작할 때는 저희 형편이나 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세 자녀들을 돌봐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기에 우리가 누구를 돌보며 목장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목장을 섬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간과 물질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희는 없는 살림에 물질에 핑계하지 않고 기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1년 정도는 매주 저희 집에서 모이면서 목장에 대해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장 모임은 우리 일상의 당연한 한 부분이 되었고, 그래서 무슨 일을 정할 때도 목장 스케줄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목장과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하늘의 교회에서의 11년 중 8년의 시간을 앞만 보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돌아보니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500불로 시작했던 남편의 아슬아슬해 보이던 사업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갔고, 같이 파트너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당에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으며,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집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동안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고비 있었지만 연습할 때는 안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발로 꼭 붙잡고 제가 잘 웁니다. 울리실래요, 어머니? 저희 가정을 두 발로 꼭 붙잡고 계셔서 저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지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낙이 새끼처럼 힘도 없고 연약한 진짜 낙이 새끼처럼 힘도 없고 연약하여 쓰기에도 쉬웠지 않을 것 같은 저희들의 부족한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안수집사로서 임명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안수집사로 추천받았을 때는 교회의 중직이라 부담이 되어 거절하였습니다. 더구나 저희는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안수집사직은 절대 하지 말자고 저희 부부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담스러웠던 건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좋은 사람이지만 성격이 진짜 별로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 혹시하시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나 교회를 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혀서 교회를 어렵게 할까봐가 더 걱정돼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남편의 성격을 벌써 다 파악해서 피하거나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을 보면서 존경하는 건 교회 일을 하면 언제든 달려가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교회 가면 하수구 뚫려난 양복 바지가 더러워지든 말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일을 하고 물을 맞아가며 수도꼭지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재주로 교회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고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하지 않고 교회 일을 내일 자랑하는 모습에 인정하게 됩니다. 깨알 남편 자랑했습니다. 저도 안수집사는 제가 몰랐을 때는 안수집사는 목에 힘주는 자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대표해서 일을 해야 하는 중간 자리이니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리이기에 저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로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껴서 더 많은 기도로 동역하려 합니다.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믿는 한 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동역할 수 있게 힘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호 집사님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전부 다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는 저분들 저렇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3명이 다닐 때 참 어려웠을 때 저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런 걱정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다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김선호 집사님 볼 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김선호 집사님 삶에서 보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나는 이 자리에서 본다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그렇게 기쁨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기까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잘. 저는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이 지하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하교회를 가보게 됐어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어떤 곳에는 한 번에 못 들어가요. 제가 2-3 갔는데 거기에 옆집이나 동네에 발각이 되면 본인들 감옥에 가기 때문에 한 사람씩 5분 간격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파악에 있어서 한 사람이 1명 데리고 가고 5분 있다 1명 데리고 가고 그렇게 데려가는데 이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은 정말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어요. 한 분은 감옥에 끌려가서 가족 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중에 죽었어요. 젊은 아들인데 결혼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젊은 아들이 이렇게 가서 얼마나 상심이 되냐. 그랬더니 그 중국분 크리스천 하시는 분이 뭐라는 이거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예상하고 예수 믿는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교회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예배가 미국에서는 다죠.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 목사님이 축도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저는 많이 드려봤어요. 어느 날 성도들끼리 그냥 하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예배 끝나요. 근데 어느 날 어서 목사님이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도를 드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사막 가운데 중국에서 아니면 남미에서 이런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복 중의 복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 두 분들의 간증도 교회가 없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 교회가 없었다면 신앙생활 잘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됩니다. 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요. 네. 자, 제가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옳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이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성숙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앙이 매번 제자리에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나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많죠. 할렐루야. 혼자 그냥. 네. 저는 책을 거의 두 번, 제 취미가 독서인데요. 책을 두 번 읽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책은 거의.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어떤 때는 한 장 가지고 두세 시간 갔는 줄 모르게 읽어요. 정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꿀송이보다 달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다르게 보여요. 너무 예쁘게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다 각자다.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옛날 어거스틴이 기도하기 전에 그 산천 초목을 보고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산천 초목이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걸 경험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렸을 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저 나무도, 저 하늘도, 저 궁창도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이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뻐 보이고 다가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자인데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기 성경 혹시 통독하시는 분들, 성경 읽으시는 분들, 예, 통독하시죠. 또 매일 아침에 화이어 타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예. 화이어 타임은 왜 하시는 건가요? 또 알긴 알겠는데 설명이 잘 안 되죠. 예. 화이어 타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있으면 어디 그냥 하나님 옆에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안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날 하루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경향이 내 마음 가운데 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콰이타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에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량으로 따지면. 근데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거는 구원을 계속 만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살아라, 잔소리처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요.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에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제 지금은 없으니까 목사님을 세워주셨다고 하잖아요. 왜 목사님을 교회에 세워주셨냐? 그 에베소의 말씀에 있어요. 성도들을 이퀴핑해서 잘 훈련시키고 잘 준비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워주셨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세워주셨다가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경기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들은 코치와 감독이 되어서 선수들 이렇게 뛰세요 저렇게 뛰세요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전부 다 관중석에 앉아있고 목사님 잘 뛰세요 하고 박수 치는 거하고 똑같다. 성도들이 경기를 뛰고 뒤에서 목사님은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요, 날러지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네. 빨리 따라오셔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 네, 저는 교회에서 오늘 또 많이 봉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여지는 데만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그 섬기는 결정체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섬기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섬겨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저한테 그래요. 교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냐. 집사님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정말로 와서 집사님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 망합니다. 맨날 뭐 교회에 가고 비즈니스 좀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되어질 때 나머지는 정리가 되어져요. 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먼저 순서를 딱 정해줘요. 네. 그래서 남의 필요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목자들이 잘 섬겨주시고 또 부엌에서 또 피아노 뭐 반주로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서야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생긴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제자 삼아라 얘기하셨죠. 누가복음은 마지막 장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줘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라.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전도해 보신 분 계세요? 예스. 또 혹시 전도는 막 하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그냥 교회 오세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한 번도 내 입으로 전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예수 믿었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근데 저도 이 5가지 중에 다 부족하지만 전도를 참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안 믿으시겠지만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 잘 얘기를 못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달라스에 있으면서도, 지금은 달라스가 이제 커져서 하긴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게 없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서도 훈련 받고요. 전도, 폭발, 무슨 훈련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정말 부동산한테 주소 하나 얻어가지고 찾아가서 노크도 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근데 전도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는 거 그거 보면 창피하기도 한데요. 돌아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수도 없이 두들기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해주셨을까? 이런 은혜가 전도할 때 나타나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선교지에 갔다 오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평상시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매일 만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분들이 더 그렇게 귀하게 보여져요. 왜? 선교제가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교사님만 믿어요. 어떤 때는. 전도는 특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셔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가정씩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오면은 뭐 전도 쉽게요.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뭐 몇 년이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씨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영혼 구원된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요, 뭐를 하려고 하나님 세워주셨나요?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누가 일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세 시대에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타락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그 교회가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했고요.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한마음 교회도 그와 같이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속해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너무너무 잠을 어떤 때는 익스라이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마음 세란토니아에 있는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일을 하신다? 이거 가슴 뜨거운 일 아니에요?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건강한 교회란 이 5가지 기능이 잘 움직이는 교회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5가지가 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예배의 삶은 어떤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 5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고 교제에 늘 힘쓰고 또 선교하고 섬기고 이런 삶이 균형 있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개인 기도하면 할 거 없죠. 몇 분 하면. 저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중보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개인 기도는
함은 없어요. 괜히 또 할 거 없으니까 가족들 네. 얘기하고 똑같은 거. 기도하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본인 영장 요거만 갖고 기도해도 2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균형 있는 교회, 균형 있는 성도가 누가 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여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구조인데요. 교회에서 모이는 그룹을 대그룹, 목장으로 모이는 모임을 소그룹. 그래서 요 5가지 목적을 소그룹에서도 이루어가고, 이 대그룹에서 교회에서도 이루어가고, 개인도 이루어가면 한 마음 교회는 2분이 모여도 3분이 모여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되시려면, 지금 근데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더 행복해지시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5가지가 있나를 잘 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5가지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 부족한 부분에 헌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가? 건강한 성도란 이 5가지의 요소들이 내 삶 가운데 잘 움직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제가 간증이 딱 하나만 하고, 제가 옛날에 미국 방송을 들으면서 갔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저는 교회나 목장을 섬길 때 아직도 그 간증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늘 간증하고 다닙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명 목사님. 제가 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 그래서 이 아이를 3년 동안을 키우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totally 24hour 서포트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2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2번째 아이도 중증 장애. 6년을 2 아이들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를 다 쏟아버렸어요. 근데 3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3번째 아이도 성향은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7, 8년을 이 아이들과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청소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본인이 젊은 나이인데 완전히 할머니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잖아요.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엉엉 거울을 보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헤이 누구야, 내가 첫째 아이, 이 아이를 그 땅에 내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냈다. 2번째 아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기려고 다 찾아봤는데 없다. 그래서 내가 또 너한테 맡겼다. 3번째 아이도 내가 못 찾고 너한테 맡겼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모가 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미국 분의 감정이에요. 근데 더 통곡한 사실은 본인이 힘들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도 찾지 못하고 나를 찾고 맡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회복되었다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분들, 가기 싫은 분들이 계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마음께 맡겨주신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장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해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